자, 이제 뭐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 주일날, 성탄절 전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참 의미, 내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 그 성탄,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 성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죠. 성탄절은 내일인데 12월 25일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우리나라로 하면은 4월쯤으로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계절로 이렇게 말씀보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또 그것이 종론으로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서 종론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교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70년 전에 로마 교회 율리우스 1세가 이날은 그냥 예수님의 성탄, 크리스마스 성탄으로 우리가 정하자 해서 로마 교회 율리우스 1세 때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70년 지난 후에 이제 비로소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 지키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교도들이 그 신의 이제 탄생일을 이렇게 25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율리우스 1세가 이것이 좋겠다. 우리의 영원한 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진정 빛은 예수님이니까 그날을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해서 율리우스 1세가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식일교인가 여호와정인인가 거기만 빼놓고 12월 25일이 딱 다 모든 종교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모든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모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 종파들이 있는데 이단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모두 다 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하는 것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에 또 크리스마스 또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굉장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브,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놀라운 축제도 하고 젊은이들은 모여서 축제도 하고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이 정부가 수립되고 1년 후에 1949년에 국가 공휴일로 딱 정해서 12월 25일을 공휴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노는 날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면은 이 선물 저 선물
받고 누가 쟤는 나한테 반지를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줬느냐, 꽃다발뿐이 안 주느냐라고 청춘 남들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들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누가복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것, 우리 세번역 성경을 써놨는데요. 8절부터 긴 성결이지만은 21절까지만은 우리 함께 여러분 거기 유인물의 페이퍼에 나눠줬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PPT는 없고 유인물을 이 부분만 유인물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예수님 탄생할 때 이 목자들이 방문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또 동방에 있는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고, 여기 세번역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할 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천사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온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게 뭐예요? 큰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 오시는 것이 큰 기쁨 소식, 엄청난 기쁨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좋은 정도를 넘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말구유에 낳으신 예수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것이 잘못 번역됨을 저희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새 번역에서는 그냥 구유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번역한 거예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로마 압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군수품이었어요. 군수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기를 수도 없고 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군수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용인된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급 사람에게만 말을 내주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말을 탈 수가 없었고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어떤 용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은 우체국 지금 우체국은 차로 다니고 오토바이로 다니잖아요. 이때는 말로써 우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발이라든지 옛날 식으로 하면 파발을 보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라고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번역을 했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말구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뭐냐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말구유라고 하는데 그냥 구유입니다. 이 새번역성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 구유는 양 내지 아니면 염소를 키웠던 그런 우리에 있는 구유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구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자 보면은 이름도 이미 천사가 다 뭐예요?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미 천사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아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여호수아도 예수아에 갖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런 신이 없는 것이죠. 신상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죄에 대한 완벽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을 그 정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앉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다른 생애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하늘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여기 나왔죠. 뭐 여러 가지 뭐 예수님 탄생하신 일 있지만은 성탄절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는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장년 모두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은 인격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즉 이 말씀은 누구냐? 바로 인격체이고 존재이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인격이신 말씀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여기 2절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 모든 창조물이 지어질 때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도 직접 그 창조에 관여하셨고 직접 주관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가 우리 아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장 4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듣고 어떻게 다윗 동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구해놓은 아기를 찾고 거기 가서 보고 또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아기가 누구인지, 구주이고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말해줬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걸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빛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은 사라지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아기 예수님 안에, 구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또 성경을 기록하면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를 주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for God so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so라는 것이 있어요. so.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거기에 너무나 사랑하사, 또 대단히 사랑하사, 대단히는 좀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해결점이 있으니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한 사람이자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어떤 가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김씨, 평택공파, 경순한 몇몇몇 대손, 김기현. 이렇게 우리가 가문이 족보가 있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역사의 한 장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고향이 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기로 이사를 가라, 거기로 떠나가라 라고 하셔서 거기서 이민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야곱, 마리, 요셉,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애굽에 가서,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약 70명 정도가 내려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0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 300명 정도가 그렇게 번성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올 때,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살게 된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가장 큰 나라가 되었고, 솔로몬 왕국 때 가장 부강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건축할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무역을 하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방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김을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하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게 되고, 남쪽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탄생하기 BC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역시 남유다도, 남왕국도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의 포로로 멸망당해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사 제국, 바벨론으로 멸망돼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왕도 그렇죠. 왕이 패망한 나라는 왕의 눈을 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없애버리고, 오른발가락, 엄지발가락, 오른손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서 옷도 다 벗기고, 이 나라는 패망했다라고 온 도시를 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히드기야 왕도 그렇고, 그렇게 다 눈도 빼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북이스라엘은 722년 정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고 혼혈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게 되는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는 혼혈 민족이야 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당신 유대 사람인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고레스 왕 때 해방되어서 끌려갔던 노예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서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국 때 크게 강대국이 되고 솔로몬 왕 때 아주 부강한 아주 온 세계가 찾아올 정도로 그런 무역이 풍부했고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유대인의 역사는 그렇게 2000년이 넘도록 이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런데 언제 회복되느냐? 1948년에 드디어 2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지금 참 안 됐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거기 2000년 동안 살았던, 그래서 많은 땅을 이스라엘 유대 남유다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건 우리 땅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점령했죠. 그리고 한쪽 구탱이 요만한 구탱이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자치지구로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해서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200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남유다 유대인들이 와가고 이 땅 우리 땅이야 라고 다 몰아낸 거예요.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고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있던 그 땅, 근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주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근데 나라가 망한 지 2000년이 된 후에 다다음에 그것을 유대민족이 차지하러 왔던 것이죠. 거기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쭉 오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도 점령해서 이제 로마도 예수님이 살던 땅에서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 식민이 점령해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그 시대에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것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티오스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와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역사의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장구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고, 여기 보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3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레이스 레이스 반전사님이 말씀을 했던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간의 3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돈입니다. 재정이라고 했는데 돈이에요. 재정.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도, 건강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돈 문제라는 것이죠. 재정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가로 열고 돈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지 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긴장이 감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 분야,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다 뭐예요? 돈에 연관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내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는 가난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영적으로 그분은 한번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하늘나라 계실 때는 그분이 부유한 자였고 가난하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독생자로 내려오실 때 영적으로 그분은 한 번에 가난함으로 있게 된 것이죠. 일단 한번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뭐예요? 돈깨를 맡은 자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돈괴, 조그만 동전 주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일본 갈 때 동전 주머니가, 그런데 거기에 350원이 들었었어요. 그런 동전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그런 돈 아니야. 괴라고 그랬어요. 괴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부유하셨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33년이라는 그 시간은 가난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회계사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돈 관리자, 그 직원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을 때 영적 부여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부여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영적 부여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우리 삶의 부여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것이죠. 가난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사진이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런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은 겉옷도 없으셨어요. 근데 영화는 다 이게 중요 부위만, 남자의 중요 부위만 가리는 그런 옷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시롤하게 하나도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가난하게 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여를 주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없애고 우리를 부유케 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재정, 넉넉하지 못한 그런 물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부유한 자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날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요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잔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모든 부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진리를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세상적인 경제관념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럼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부요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환경에서 어떤 물질을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고방식이 부유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뭐예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가난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부여를 주셨다라는 사고방식을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 분야입니다. 치유라고 했어요. 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가 건강에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와 건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치유와 건강의 차이점. 치유는 일단 병이 든 후에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치유입니다. 어떤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었고,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낫는 것이 치유라는 것이죠. 병이 든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든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서 병든 상태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란 그 병든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 니꼬르, 건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습관이 또 고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을 맞으실 때 여기 보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짐을 통해서 해결하셨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모든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냥 일어난 일은 없고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된다, 그 사실만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풀어놓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질병이 치유될 것을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풀어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셨구나 라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시작할 때 그런 삶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 그것들은 밖으로 흘러 넘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확고하게 여러분 확신으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할 때 뭐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뭐 좋아야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대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분리되었죠. 그들에게 온 게 뭐예요? 죽음이 왔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적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떠나가게 된 것. 그래서 단절되었죠. 분리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는데, 분리되었었는데 평안으로 그런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뗄래야 뗄 데가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손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손바닥과 손등을 뗄 수 있을까요? 뭐 뗄 수가 있겠죠. 병원 가서 자르면 되겠지만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먹지도 못하고.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단절되었었는데, 분리되었었는데, 영적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뭐예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죽음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도 둘째 사망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신 값이 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하신 것이죠. 마지막 전에 마지막은 다 이뤘다라고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여, 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관계였었어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는 곧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셨던 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격을 얻도록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만약에 은서가 합격 딱 된 게 없고, 합격 한정된 게 없고, 다 예비 번호야. 그러면 윤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웃지 말고 왜 계세요? 예비 번호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학교에서 웃겠어요? 아니요, 불안하죠. 어떡하나. 근데 합격이라는 딱 그것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 놔도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합격점이 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신 거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관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돈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치유라는 것, 관계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난해지셨고, 그리고 나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등에 맞으셨어요. 온몸에 그 채찍이 감겼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맞으셨던 거예요. 그냥 가죽으로 된 그런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채찍이 잠깐 보여줘. 그 채찍이 어쩐 채찍이니? 그 채찍에는 철과 동물뼈가 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일반 채찍 그냥 맞으면은 빨간 자국만, 채찍 자국만 되는데, 이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때리고 다시 벌 때, 다시 빼낼 때 온 살점이 다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에게 맞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게 하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영적인 아주 깊은 고통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인데 그걸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해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 건강, 치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희생시켰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너에게 안 줄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기까지, 이렇게 채찍에 맞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 성탄 전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입증하면서 표출하면서 나타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으로 직접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